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한때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예배에서 어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찬양팀으로 섬긴 적도 많았었고 뭐 미디어팀 혹은 다른 곳에서 어떤 사역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뭐 예배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얻게 되는 그런 감동 그런 것들이 좀 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음 한편에는 예배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감동 이 항상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감동이 있으면 뭔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몇 단계에 걸쳐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 마음이 바뀌게 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예배의 감동은 섬기는 자리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이 회중의 자리이건 또 섬기는 자리이건 또 예배에 집중이 좀 더 필요할 뿐이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감동은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으로 나가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배자가 갖게 되는 생각의 좀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은 예배 드리는 동안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되면 그것이 뭐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그곳에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가 결국 좋은 예배, 잘 드려진 예배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잘 드려진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러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그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감동에 있다면 그것이 정말 예배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이미 하나님 것인 것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되었건 우리의 재정이 되었건 또 우리의 힘이 되었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여야 한다면 예배자로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받지 않아도 괜찮아 일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피해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가져야 할 좋은 이그젬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일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46절부터 나오는 서기관들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그들은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그들이 스스로가 높아지길 원하고 있고 더 많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더 큰 인기와 또 사회적 그런 위치, 그들의 평판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고 또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그렇게 예배의 장소에서는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바라보실 때에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셨을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지를 보시지 그들의 어떤 대단함이나 잘남이나 뛰어남이나 또 그들의 인기, 사회적 위치 그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쉬운 예배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드릴 것이 많을 때, 나의 마음이 풍족할 때, 나의 마음이 평안할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나의 재정이 넘칠 때, 그런 때에 우리는 예배 드리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예배 드리기 어려울 때는 언제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도저히 나의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난한 과부가 낸 두 렙돈의 봉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중에서도 헌금을 내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한테 이제 막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예배 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정을 쫓아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드라이브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뜨거운 시기가 있는 한편, 또 반대로 굉장히 차가워져 있는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1년 365일 우리가 뜨거울 수는 없기 때문에, 뜨겁다라는 것은 언제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시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차가운 때에 차가운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신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감정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장 예배 드리기 싫을 때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인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나 이렇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이렇게 왜 맨날 가져가기만 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한편으로는 가장 드리기 어려운 예배이면서도 또 동시에 가장 진실된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과부와 고아가 항상 가장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과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남편을 잃어버린 여성들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과부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아내나 또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이 어떤 그런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여성들, 사회적으로 보호자나 후원자가 없는 여성들도 함께 통틀어서 일컫는 말을 과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에 비해서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지위가 낮았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없는 그러한 과부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때가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오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또 종종 놓여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 겪어본 분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겨우 두 랩돈 뿐이지만 이 두 랩돈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1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두 랩돈, 비록 두 랩돈 정도밖에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어, 하루 생활비를 모두 하나님께 드린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생명수와 같은 공급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실 때 그들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찾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빌립보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마음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 이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 가운데 서 있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고,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곳에 계속해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갈망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 베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 시대에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품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